실속 없는 짓을 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의 그 논리에 대한 베이스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하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면서 읽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까지 대충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몬 서두에 얘기했듯이 제발 여러분 제가 가고 난 뒤라도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동영상 가지고 참고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이어서 90일 읽기 분량을 매일 분량을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 거기다 올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30일째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다 내가 만들고 내가 편집하고 내가 그렇게 디자인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뭐 비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사고 뭐 장비도 사고 이랬는데 우선 시간도 없고, 두 번째 그게 이 머리가 그런 머리로 구성된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한국의 전문 그것도 뭐 A급을 사자니까 돈이 엄청나더라고. 뭐 분당 얼마씩 내려, 분당 편집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걸 뭐 30분짜리 만들 걸 돈 세이브 하려고 10분 찍고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돈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풀리 찍겠다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20편쯤 만들고 나니까 자금이 완전히 고갈돼가지고 그거 다 내 개인 주머니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뭐 우리는 헌금이 들어오는 기관이 아니야. 이 한국 교회가요, 한국 교인들이 헌금을 참 교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선교단체도 헌금을 좀 해줘야 선교단체가 활동을 하면 선교단체의 활동의 베네핏이 이 개교회로 가거든요. 사실 선교단체는 개교회에 부흥시키고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선교단체 해가지고 그 베네핏을 개교회가 누리도록 하는 게 선교단체인데, 그 파라철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 한국 교인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교인,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조금 부족하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헌금하세요 저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어쨌든 자,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다 알잖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직접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 계시의 말씀입니다. 정답이죠. 성경 신학적, 조직 신학적, 신학교 성경 시험적 정답입니다. So what? 그 정답이 so what? 그죠? 예. 우리 통근통독은요, so what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많이 알았다, so what? 시험 100점 맞았다, so what? 내 삶에 그 100점이 안 나타나면 아무 없다. 내가 신학교에서 100점으로 못 맞아도 내 삶에 그것이 0점으로 나타나면 그 꽝이잖아. 신학교 가서 100점 맞았는데 삶에서 그게 0점 냈는데 그건 꽝이야. 그죠? So what이다 말 그게 so what. 제가 우리 LA에 있는 미주장신의 통근통독 우리는 학점 주는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들 보고 늘 그래요.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써먹을 자료 얻기 위해서 신학교 왔다면 그만두고 나가라. 아니면 내 통근통독도 가서 내가 신학교 목회할 때 통독 이거 뭐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뭐 이렇게 써먹기 위해서 배우러 왔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말하는데 바로 학점 바로 줄게. 그러지 말고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에스라 7장 10절에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하였더라. 그게 뭐가 차이겠어요? 연구하여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요? 에스라는 준행, 자기가 먼저 삶을 살아내겠다. 삶이 중요하다. 성경이 무엇이냐 이것도요, 삶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성경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성경 신학적 의미 백날 할 수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뭐냐? 성경을 영어로 BIBL이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가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없었는데 제가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그 수정교회 있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가 하는 게. 거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버트 슐러 목사의 그 번영신학적인 그런 그 목회 방침, 그 목회 철학은 제가 저는 반대하거든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비성경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교회 음악만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풀었죠. 예배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풀었죠. 그래서 제가 한때 성가대 지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하나 배우고 그것도 그 교회 음악이 너무 좋아서 교회 음악으로 예배 드리고 싶을 때는 그 교회를 가끔 갑니다. 우리 교회 잠깐 빠지고 갔더니 하루에 그 아들 목사님이 그날 설교 제목이 What is the Bible? 그러면서 딱 서두에 이걸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겠네. 근데 이 말이 그 로버트 슐러 아들 목사가 지낸 말이 아니고 유튜브 얘기 많이 돌아다녀요. 그죠? 여러분 유튜브 요즘 최고의 좋은 대학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 대학이야. 구글 대학이고. 구글 it. Just Google it. 그죠? 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죠. BIBLE,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성경을 우리 삶이라는 관점에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맞죠? 여러분, 성경은 죽어서 가져가는 책이 아니죠.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의 이정표가 성경 속에 있다. 물론 전혀 우리 삶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정표가 있지만은 이 현실은 그냥 도외시하고 그냥 상관없고 그냥 외면하고 그래서 오로지 천국만 향하여 그걸 표대로서 가면 된다. 뭐로 가나 굴러가나 한양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가면 된다. 천국 목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BIBLE라는 이 철자를 통해서 추격하는 이 의미는 매우 정확하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매뉴얼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그 지침을 보여주는 책이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성경을 어프로치할 때 여러분 이 성경책 그것이 우리 통근통독의 연대기 성경이든 여러분과 그 성경이든 이 성경의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핵심 이유는 이대로 살아. 삶의 지침이에요. 우리 사면 매뉴얼 따라 나오잖아요. 자동차 매뉴얼이 있고. 최근에 제가 우리 아주 현대 제네시스에 나온 GB70D라는 가장 최신 차를 하나 샀는데 비싼 돈 주고 얘기 나셔야 돼. 근데 이게 이 풀 옵션을 사니까 이 IT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세이프티나 이런 것들이 최고 성능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고성능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을 2만 불씩이나 더 주고 우리가 우리 부부의 삶의 마지막 최고급 사다. 언제 이거 한 10년 타고 나면 우리가 이제 살아있어도 운전할 능력이 없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지막 차가 될 수 있으니까 비싼 돈 주고 사자. 우리 아들 돈 아니 우리 이제 연금 받는 가지고 사가지고 이거 작동하는 걸 몰라가지고 막 매뉴얼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눌려보고 수시보고 막 그러다가 그저께 한 일주일 전에는 차를 냈는데 시동은 걸리는데 이 파워 스트링이 안 돼. 그래서 안에 막 워닝 시간에 막 떠. 이게 파워가 안 되니까 이 스트링이 안 들어오니까 차를 뺄 수가 없잖아.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토잉해가지고 딜러인데 갖다 줬는데 이놈 2달 만에 차가 이래 됐으니까 이 딜러이 나쁜 놈이다 그러고 했는데 딜러가 이리 열어보더니만은 지가 와이어를 깔고 먹었대요. 우리 집이 조금 뒷마당이 커가지고 이 카포트가 이 카포트를 만들어서 벽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집 내가 과일나무를 심어놨더니만 과일 따먹으러 왔다가 밤에 추우니까 엔진송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지는 이걸 끌어야 되거든요. 이빨을. 그 옆에 있으니까 그걸 끌어가지고 와이어를 다 망가뜨렸어요. 그걸 고치는데요 18,000불 들어요. 그 다행히 인슈런스 내가 풀로 커버를 했거든요. 그 인슈런스가 난 디덕티블 500불만 내고 인슈런스가 아주 매뉴얼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재주가 한국 사람 뛰어난 재주가 뭐든지 매뉴얼을 안 보고 한다는 거야. 주면 매뉴얼은 저 뒤끼고 막 그냥 learn by error.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한국 사람 머리가 그리 좋아요, 좋게 사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우리가 넘버원이에요. 미국 사람들보다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저 산업재 IT 산업에 한국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 저도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한국 사람 이 제조가 보통 제조 아니고 제 스스로 체험했지만은, 그런데 제발 신앙생활만은 매뉴얼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매뉴얼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쑤셔가지고 그냥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러다니까 만나는 거 주야 만날 주여 주여 그러잖아. 하나님 우리 만들 때 주여 주여 그러라고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복 주려고 만들, 복 주려고. 그러니까 제발 이래서 해. 그러면 내가 너 복 줄 거야.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야. 내가 처음 너희들을 만들 때 너희들이 이 우주 만물 생기기 전에 너희들을 만들기로 했잖니. 그걸 지금 우리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로 그대로 처음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그걸 회복하고 살아가는 길이 뭐냐? 그래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베이직 인포메이션. Before leaving earth, 이 땅에서. 자, 그러면 바로 그 베이직 인포메이션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처음 모습. 처음에 어땠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갈 때 우리의 가장 민낯은 뭐예요? 가장 솔직한 민낯은 뭐냐고요? 복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순교하려고?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목숨 바쳐 순교하는 그분들도요, 순교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내가 이 나이에 왜 돌아다녀요? 내 돈 내 주머니에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더 솔직한 얘기는요, 복 받고 싶은 거야. 어떤 복? 천국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은 내인데 엄청난 복이다 이 말이야. 내인데 복은요, 지금 자동차 수십만 원짜리 자동차 사는 게 복이 아니고, 그것도 복이라고 복이에요. 그것도 복이 아니라는 얘기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람마다 이 성경이 얘기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라고 하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그게 가장 기본적인 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복 위에 나머지 복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복이 뭐냐? 그게 바로 복자를요. 복자를 제가 이제 아까번에 그 창세기 한자로 풀어본 창세기 그 책을 나오는 얘기를 기준으로 제가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자요? 네, 밭전자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만,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나오고 강의하니까 내일까지만 여러분 나하고 이 밭전자를 에덴전자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서로 기호는 서로 소통하기 위한 기호잖아요, 의미를. 그런데 사실 이게 밭전자 같으면서도 에덴전자의 모형이 있어요. 한문은 상형문자거든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의미를 통하잖아요. 그림 속에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바로 강이 발현하여 사방으로 흐른다. 에덴에는 강이 4개 있다 이 말이야. 한 군데 강이 발현해가 사방으로 흐른다, 이런 의미는 아니더라도 강이 4개가 있다. 사실 4개가 있다는 말은 굳이 이 4라는 한정적 숫자적 의미보다도 4는 사통팔방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강은 풍요다 이 말이죠. 강의 성경적 영적 의미는 풍요. 에덴은 사통팔방이 풍요롭다 그 말이에요. 강이 4개 있다는 말.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밭전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자요? 에덴 전자. 예, 여러분 점점 통근통독 사람 되어갑니다. 예, 에덴 전자예요. 에덴에 이거 무슨 자죠? 예, 볼시 또는 나타날 시. 그러니까 에덴에 나타난 존재가 있었다. 여기 뭐죠? 예, 여기 하나님 신자예요. 신. 예, 하나님 신자입니다. 지울게요.
어떨 때는 이게 금방 나오고 어떨 때는 잘 안 돼요. 그래. 예, 자, 이게 볼시자거든요. 볼시자. 그러니까 이 볼시자인데 아까 전에 신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신변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뭐죠? 에덴 전자입니다. 에덴에 요거는요 입구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에덴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그죠? 그죠? 이해가 되죠? 예, 그거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자, 이걸 핵을 풀어서 한 거고,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복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죠. 자, 우리 처음 모습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에덴에 두시고 에덴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우리 복이라는 개념과 가장 가깝고도 밀접하면서 멋있는 하나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제가 중국 삼자교회에 가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삼자교회 교역자들 이 통근통독을 통역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갖고 오신 이 교재 이걸 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가 표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표가 먼저 섬셀라데 이 레자가 좀 삼삼한데 임마누엘을 한자로 임마누엘을 쓰고 뭐 온 사방에 막 차드 그 교회 교인들 뭐 스티커도 붙이고요. 근데 그 정확하게 본 거죠, 그죠? 복은 중국 사람들은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고 뭐 거꾸로 붙이면 복이 더블로 온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복에 대해서 제일 환장한 민족이 중국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뭐 수저에도 복, 베개 옆에도 복, 뭐 밥그릇에도 복 그러면서 온 천지에 복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우리 복 주신다고 그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아야 할 자격이 있고 의무도 있고 또 권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건 또 우리 몫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처음 우리를 만들 때 주시고 참 복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모든 복이 해결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모든 것들의 원천이고 원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복은 뭐야? 임의대로 먹는 복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임의대로 먹는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뭔가요? 다 암송하고 계신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되시라. 그게요, 앞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은 맥락이 명령인데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라. 그게 복이다. 그게 진짜 복이다. 그러면 나머지 덤으로 오는 복은 뭐야? 그 앞에 우리가 필요한 물질적 복을 쫙 나열했잖아요. 이 복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먼저 구하면 이거는 덤으로 온다. 너가 안 구해도 하나님 줘. 안 구해도.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구하라는 건 안 구하고 덤으로 준다는 거 붙들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질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이 성령을 준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제부터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성경의 복은 관계 가운데서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살펴보지만은 하나님 출애굽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언약을 삼으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주신 규범이 뭐냐면 십계명이잖아. 십계명은요 10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적 규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영성이 있는 거야.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 두 영성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네. 그게 바로 우리 통권통독에서 통전적 이해를 하는 가장 중간 뼈대가 뭐냐면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야. 모든 성경을 바로 이런 바른 관계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의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우리가 에덴에서 누렸던 그 복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태초의 그 우리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처음의 모습, 우리가 낙원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가 있었던 건 틀림없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임의대로 먹고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그 상태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죠? 언제예요, 그게? 그게 에덴이잖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은 아니셨지만 우리 조상이, 태초에, 우리 조상이, 우리의 제일 맏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계셨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거기 남아 있어야 되는데, 첫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해가지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려가지고, 우리도 요뭐 같이 쫄딱마이가 요 모양이고 그래 됐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안 버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 낙원으로 돌려내시기를 원하세요.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그 태초에 우리가 누려야 했을 그 에덴적 복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길을 보여주는 게 이거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을 회복하느냐, 그 지침을 보여주는 것이 이거다. 베이직 인포메이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느냐, 어떻게 하면 구하느냐, 그저 하나님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라고 만날 찬송 부르듯이 기도하면 구해지나요? 아니요. 그 구하는 길이 이 세상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한국에서 인쇄가 막 끝나서 나왔는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우선 제가 한어로 썼기 때문에 한국 젊은이들이 다 계신데 한국 젊은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을 안 읽잖아요. 이래저래 이유 때문에 안 읽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 1189장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1189장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막 신앙생활 진지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들도 이 읽어내기를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죠? 사실 성경을 읽게 보면 참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은혜 받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성경 읽기가 꿀송이처럼 달아서 체험이 바뀌고 막 열심히 읽는데 처음에 시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특히 레위기를 읽을 때 드디어 위기가 와버린 거죠.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가 오는 책이다. 그 처음부터 판은 밝혀주잖아요. 위기가 도래하도다. 그걸 극복하고도 읽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청년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 바쁜 세상에 살기도 힘들고 이런 청년들의 위기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성경을 읽는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안 돼서
제가 청년들이 조금 더 쉽게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 1189장 중에 400장을 뽑았습니다. 400장만 딱 추려가지고 그걸 직접 책 속에 다 밝히고 그리고 그걸 해설해가지고 삶의 적용 큐티까지 할 수 있도록 딱 해가지고 시대별로 딱 정리해서 책을 썼는데 1400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약 1, 2, 신약 1, 3부로 해가지고 지금 월요일 날 책이 출고가 된다 그럽니다. 제가 그러면 바로 내일에 보내준다고 해서 지금 익사이딩 하면서 기다리는데 그게 책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K 성경 인생의 정답. K-팝, K 한류 젊은이들 K 그러면 좀 증거니까 성경을 K 성경 그리고 부제가 인생의 정답.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정답은 여러분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답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 우리의 삶의 정답을 신앙의 정답을 찾으려고 그 시도하는 그 자체가 아둔하다 그 말이야. 그걸 사탄은 기쁘게 해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가 새해도 밝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이 세계 선교 침례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좀 정말 세계 선교의 스케일답게 성경도 통 크게 읽어야 돼. 통 크게 성경이죠. 그걸 통전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성경 읽어낼 때 우리는 바로 이런 복이 온다. 여기서부터 우리 복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우리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적 복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삶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더더욱은 안 읽을 수 없다. 진정한 변화는 뭐냐? 그럼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변화가 뭐냐? 변화는 변형이냐 변화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위에 보면 그게 이제 그 헬라어가 있는데 헬라어가 메타몰포마이라는 거죠. 메타몰포마이. 이 메타몰포마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단어입니다. 뭐냐면 탈바꿈이에요. 탈바꿈.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학 배울 때 탈바꿈 문제 다 배웠죠, 그렇죠? 알에서 알이 부화돼 가지고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다음에 번데기가 이 나방이가 되잖아요. 이런 본질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데 변형은 뭐냐면 급해가지고 이런 순서를 거치지 않고 급해서 빨리 그냥 나방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번데기에다가 날개를 갖다 꽂으면 이게 나방이 돼요? 급하다고 호박에다가 줄 거면 수박 돼요? 겉모양은 수박처럼 변형인데 안에는 여전히 호박이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메타몰포마이를 추구하는 게 변화다. 우리의 본질이 변한다. 본질이.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의 상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적 삶이 뭐냐를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맞춰서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 변화의 가장 이 두드러진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조금 우리 서두에 처음 모습에 대한 얘기를 좀 두서는 없을지 몰라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 첫 모습에 대한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정리하시면서 반추하시고 곱씹고 자꾸 묵상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홈페이지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혹시 이 본책을 사게 되면 본책에 80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의 딱 정립이 되면요. 우리는요. 자연히 메타몰포마의 현상이 생깁니다. 왜?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우리의 전 모습에 대한 이 강의를
듣기 전의 생각과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내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어도 할 수 없지만은 바뀌었다면 그 바뀌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이 행동을 낳으니까 생각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으로 끌어들어오면서 우리 삶이 메타모르마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지금 좀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 좀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뭐냐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니라. 그럼 퍼뜩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자신. 옆 사람 손가락에 옆 사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손가락을 넣고 나는 이런 모습이 내인데 없나? 이게 바로 사탄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부추긴 거야, 이게.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스승. 야, 너 길을 즐겁게 하는 건 나야. 너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건 나야. 내 말을 들어. 하나님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뭐가 될 것 같아요? 야,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또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이런저런 프로그램 성경 공부할 때 소위 자기중심성, 내 생각, 내 판단이라는 필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걸러.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이해를 내 가치, 내 판단, 내 기준으로 그걸 걸러버린다 이 말이에요. 필터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붙들고 내가 필요하다는 것 붙들고 정작 진짜로 필요한 것은 다 없애버린다. 그게 크리스천들의 갖는 가장 심각한 유혹입니다. 성경을 강의하고 나도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가 중심이 되는 그 필터링을 자기중심성이라는 필터를 빨리 제거하게 합시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그 필터를 내 속에 심게 하옵소서.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그게 우리 세계관이잖아요. 그죠? 네,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 잘못 읽는 거야. 성경을 그런 의도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이거는 골치 아픈 행위는 빼. 이거는 아니야. 대충 다 그렇게 걸러가 버리고 나서 이거 복 준다는 거네. 그거 하나 붙들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어도.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래서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 소리켜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 허탄한 얘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는 구절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은 좌우의 날 같은 검보다 더 예리하다. 이 좌우의 날이 선 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또는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 지낼 때 제물은 제사자가 죽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는 제물을 가져가고 마치 헌금하듯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줘서 제사장이 다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제사장은 역할이 거의 없어요. 그냥 받아가지고 번제단 올려서 태워주는 일밖에 안 해.
그걸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예배 행위는 제사자,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양을 죽일 때 쓰는 칼, 이 양날에 날이 아주 예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칼에 죽여야 되잖아. 이 단칼에 안 죽고 덜 죽어서 막 그냥 재물이 도망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잔칫날 닭 잡았는데 털 뽑는데 막 닭 도망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단칼에 죽여야 된다. 그만큼 예리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게, 양을 죽이는 그것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지키는 역할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영과 혼까지 찔러 쪼개버린다고 그러죠. 이건 뭐냐?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정신 세계를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면 우리 혼의 세계가 온통 바뀌어버린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고슬, 그러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바뀌어버린다. 총체적으로. 그런 변화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특히 산호제에 지금 2021년도 이 팬데믹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여러분 호흡하게 하고 존재케 하고, 그리고 이 세계 성결교회에 오셔서 교인으로서 또 하나님 주신 공동체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다. 그걸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이 뭐냐면, 야곱이 예수의 모든 권리를 뺏고 예수의 분노를 사서 야반 도주하다가 루스 강야에서 밤을 맞아서 피곤에 쩔어가지고 잠에 골아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진 얘기가 뭐죠? 집에 오늘 가서 꼭 이 구절만 읽고 주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이거는요, 야곱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야곱아, 내가 너로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언제까지? 내가 너로 허락한 일. 그게 뭔지 몰라요. 야곱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시지만 야곱은 그걸 모르는 거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한 심령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 일이 있고, 그 허락한 일들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I don't care. 야곱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I don't care. 내가 분명히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11조를 내고 그때 당신은 내 하나님 되지. 그러니까 내가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허락한 일 I don't care. 나는 오직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케어하는 포인트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here and now. 나는 몰라요. 또 내가 알 필요도 없어.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That's your duty. That's your obligation. 하나님이 그 음성 듣고 계세요? 그 음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로 허락한 일이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니. 시편 91편 오늘 처음에 읽었잖아요. 천년병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천군 천사가 너를 도와서 많은 원수들이 너 발 앞에 쓰러진 걸 너가 볼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왜? 내가 너로 허락한 일을 너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왜? 내가 너를 복 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왜?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세요? 그 음성 듣고 계세요? 성령을 펴면요, 성령 속에 하나님 녹음된 그 음성이 재생된다. 그게 들려요. 그게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통근통독이 제시하는 이런 방법론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1독, 2독 좀 계속해서 하시면 이 현장에서 나오는 많은 간정을 종합해서 보면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간정을 수없이 많이 내가 직접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런 간정을 한 사람들.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역시 기본이다. 역시 기본. 이 역시 기본이란 이 단어가 한국에 여러분 그 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그 단어를 적었네요. 3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 이제 한국에는 해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그 해에 어떤 특징이나 그 해에 뭐 염원하는 그런 어떤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해마다. 한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쓰는 거 보니까 그때 한 해 이런 사자성어를 만들었어요. 역시 기본이다. 역시 기본의 말이 뭐냐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시대 정신을 거슬러 삶의 기본을 찾는 것이다. 시대 정신을 거슬러 살기. 그렇잖아요, 그죠? 시간을 거슬러서 본래로 돌아간다.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자, 얘기했죠. 기본이 뭐예요? 본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본래가 뭐예요? 우리의 처음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처음 모습이 뭐예요? 에덴에서 하나님 주신 무진장 복을 누리고 있었던 그 상태. 그 에덴적 상태가 내 삶 속에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before leaving earth에서 바로 재생되는 거예요. 바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거슬러 가야 돼. 시대와 숭앙하면 안 돼. 이 시대는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 이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게 성경일 거예요.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묵은 땅,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적인 삶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통하여 우리 이제 한 30분만 더 참으세요. 30분 더 참고 서론 부분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아까 보니 통전적으로 읽는다, 통전적으로 읽고 전인격적으로 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전인격적으로 읽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성경을 전인격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예, 지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은 봐선 이 인격이 동인된 성경 읽기가 돼야지. 우리 한국교회 성경,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 공부 교재는요, 지성적 욕구 충족, 그죠? 적충족이 핵심이에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죠? 뭐 그래가지고 지리가 어떻고, 막 그냥 뭐 심지어 뭐 기후가 어떻게까지 막 성지의 기후까지 다 공부하는 그런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것을 공부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so what? 그죠? so what? so what의 답이 없으면 할 필요 없어. so what을 답을 찾아주면서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성경을 지성적으로 우리의 모든 지식을 섭득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이해력을 동원하고 이렇게 섭득하면서 공부하는 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게 나 반지성주의자는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고 바르게 읽고 다 그런 참고 자료 참고 읽어야 되는데 so what? 그 so what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단순히 내 지식을 습득하는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나는 오늘 성경 많이 배웠어. 엄청나는 성경 지식이 많아.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해놓으면요 영적 교만이 들어가 버려. 그것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을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그 파워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적 지성 속에는. 그렇죠? 그것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소왓을 뛰어넘어서 바로 감성적 읽기로 연결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촉포가스가 맞춰져서 그 하나님 누군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으신 분인가, 관계를 맺는 거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고 회복하는 거야. 그걸 감성적 읽기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큐티학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큐티도 거두절미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무시하고 부분적으로 숲을 모르고 나무만 붙들고 막 큐티를 하면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수준의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은 그렇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걸 유념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성경 전체적 상황 가운데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설명이 어려운데 여러분 성경 읽고 그런 마음을 읽으면 그게 자연히 해결돼요. 왜 해결이 되느냐면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 여러분 혼자 읽는 거 아닙니다. 옆에서 누가 여러분을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 네. 거짓말인가 해보세요. 그리고요. 조금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소리로 사운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은혜와 마음과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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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무개가 들려야 돼. 네.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아까 전에 그 에스라 얘기했죠.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고. 에스라의 위대한 게 그거예요. 그냥 열심히 연구해서 나는 상관없어. 내가 지식적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하면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지성적 읽기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야. 중요한 거는 준행하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가 보면 특히 신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시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고 난 뒤에 하나님 바로 나오는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예, 지켜 행함이 없는 성경 읽기는요. So what? So what 그 자체. 예수님도 그랬죠.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네요? 내가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성경 공부 열심히 시켜라.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행하게 하라. 배운 대로 살아가게 하라. 배운 대로 살아가게 하라. 사는 게 중요하다. 의지적 읽기.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를 전 인격을 동원해야 돼. 그게 처음에 전 인격 동원한다고 오늘 내용 배웠다고 바로 성경 읽는다고 전 인격이 동원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녁 도는 게 아닌데 그런 걸 알았으면 그런 것들을 자꾸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요. 내 속에서 메타몰포마의 상황이 전개된다 그 말이야. 우리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밖에 나가기 시작한다. 그때 그 오는 그 희열,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처음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찬송이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찬송. 그때 나오는 찬송이 진짜야. 그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오늘 이제 이 본론의 서론의 본론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 문제에서 성경은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전적으로 읽어야 된다. 통전적으로 읽어야 된다. 통전적으로 읽기. 조금 목사님 조금 건너뛰세요. 통전적으로 읽기. 자, 통전적 읽기는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66부작으로 된 한 권의 책이다. 한 권의 책이다. 근데 그 한 권의 책인데 그 한 권의 책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를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죠? 네. 하나님 나라는요. 물리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왕왕 그런 정치적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왕왕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막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정당 한 사람들이 이 성경적 가치관이 맞아가지고 함께 해서 그 성경적 가치관을 이 백성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그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난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특히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구약에 보면 또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얘기하면요. 성경적 가치관을 잣대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는 좌파나 우파나 없습니다. 좌파 우파 미국도 뭐 컨서버티브, 리버럴 뭐 이런 거 없다고요, 사실은요. 그건 정치적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판단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분파지. 우리가 성도들,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런 눈에서 보면 안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파나 좌파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니야. 우리는 오직 예배당이다 이 말이야. 우리의 당은. 우리의 당수는 예수고 우리는 예배당 소속이다 그 말이야. 맞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좌파, 기독교 우파.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속에 막 혼자서 팔팔 뛰죠. 난 내가 좀 빌리 그레이엄 만큼 유명한 목사가 됐다면 이놈들아! 내가 그래 막 그냥 기독교 좌파 놈들 다 나와. 기독교 우파 다 나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야 이놈아 라고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나라. 결국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럼 하나님 주권이 미친다는 말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주권이 어떻게 미치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미치게 하는 그런 국가 공권력 같은 게 주권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권은 여러분 하나님 주권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순종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주도권이 여러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은 국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순종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심판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요 공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되면 막판 심판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팬데믹을 하나님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언제 시리어스하게 임하냐면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기실 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당신의 그 사랑의 말씀을 인간들이 농담으로 여길 때 가장 티피컬한 케이스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청기를 누설할 때 롯의 사위가 성경이 구절이 분명히 나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자 꽝! 여러분 제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시리스하게 느껴져요. 시리스하게. 저는 이 팬데믹이 끊임없이 오미크론이라는 이런 변종까지, 오히려 오미크론은 정세가 약해서 이것이 이제 팬데믹이 끝나는 마지막 변종이다, 뭐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지나가 봐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적어도 2년을 끌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사르스나 메르스 같은 거는 몇 개월 만에 끝났어요. 그냥 없었어. 그죠? 예방주사도 발견하기 전에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방주사가 지금 저도 3번째 예방주사를 맞을 때까지도 이게 확정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방역 당국이 할 말이 없으니까 전부 다 부스터샷을 맞춰라. 뭐 새로 예방약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난 속으로 그래요. 이놈들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너도 아직 모르는 거야. 이 정치하는 놈들아. 한국에 있는 놈들이나 미국에 있는 놈들이나 정치하는 놈들, 너희들 정신 차려. 근데 더 문제는요,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는다는 말이야. 이 시대에 예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다 입을 다물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불의에 속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의 시대예요. 정치적 혼란이 하늘을 찌르듯이 좌충우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고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을 그게 없잖아. 우리 교회가 부끄러워서. 믿는 자에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믿는 자에 의할고. 우리 내일 제가 주일 설교하고 부를 찬송인데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믿는 자에 의할고. 너희들이 이 시대 징조를 아느냐? 예,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이 우리의 자발적 순종, 자율적 순종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공권력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주님 깨닫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성경 통독 전도사로서 사역한 데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신앙적이든 세상적이든 우리의 모든 호흡하고 있는 동안의 모든 삶의 정답은, 해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저는 제 40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했던 확신이고요. 개인적인 확신일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크고 작은 강의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간증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감동 주시는 감동 가운데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크리스천 성도들마저도 우리의 삶의 답을 성경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성경 아니고 딴 데서 자꾸 찾아. 그게 쉬워 보이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길은 넓고 하나님의 순종의 길은 좁다는 거예요. 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가요? 변화의 대가요. 변화의 대가. 그럼 우리는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당연한 대가인데도 우리는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왜?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점심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점심갑주는 서점에 가서 사서 입는 거 아닙니다. 양복점에 가서 맞춰 입는 거 아니에요. 점심갑주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점심갑주잖아요.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여러분, 이 세계 정신 문화를 지대하게 바꾼 성 어거스틴의 그 막중한 영향력도 한 소녀가 지나가는 말로 들고 읽어라 그 노래 부르는 그 가사에 인사이트를 받고 그래? 그러고 성경을 펴고 보다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었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현비 세계 선교교회, 세계 선교 침례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산호제를 뒤집고 북가주를 뒤집고 남가주를 뒤집고 미국을 뒤집어내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It's totally up to you.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초지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뭐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지? 그럼 그게 뭐지? 예, 오늘 우리 강의 중에 답이 있습니다. 처음 모습 회복하는 거야. 그게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벽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야. 그죠? 그죠? 사랑의 관계, 복을 나눠주시려고 했던 그 관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에덴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에덴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게 언제 또 이루어졌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인비트윈은요, 성경의 스토리 라인과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바로 관계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걸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제 아이패드에 배터리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서 멈추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직 5분 남았는데 6시까지 일단 강의를 일단 마치고 제가 이따 배터리 차지해서 그냥 또 그 강의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의 그 묵상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눈 이 귀한 얘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쌓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내는 귀한 은혜를 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식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강건해 주시고 귀한 휴식을 주시고 또 다시 이어지는 강의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집회를 통하여 허락하시고 하시는 모든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